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5절.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도이사 주 여호와여, 여호와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록에 보면 수만 번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수만 번 실패를 거듭했어도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과 싸웠어요. 어느 날 제자가 에디슨에게 선생님, 그렇게 실패하셨으면 이제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아직도 집념을 못 버리시는군요 라고 안타깝게 제자가 에디슨에게 말하자 에디슨이 깜짝 놀라서 실패라니?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수만 가지 방법을 배운 것이지 라고 말하며 더욱 연구에 몰두했고 드디어 인류 문명에 큰 공헌을 남긴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 속에 영육 간에 왜 실패를 하는가 그 원인을 찾고 이제 더 이상 실패 없는 삶을 살아야지요. 신앙도 한번 이제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어렵고요. 건강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 마찬가지 어려운 때 실패하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니까요. 100% 회복이 어렵다고요. 그러니 실패 없이 살아가는 게 성공의 길인 줄로 믿고 그 실패 원인을 우리 찾고 또 우리 실패했던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그중에 30년 정도는 요셉이 총리 있을 때라 비교적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았지만 요셉이 죽은 후 점점점 이제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바로 왕은 그들을 점점 노예로 삼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아주 혹독한 노역을 통해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때 그 큰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인도로 애굽에 해방되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많은 그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있었지요. 홍해도 가로막혀 있었고 아말렉 같은 예국의 군대가 저들을 가로막기도 했고 사막과 광야가 저들의 장애물이었고 요단강이 저들의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그렇게도 꿈에도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밟았다니까요. 남이라고 아멘 안 하는데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아멘.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여 정착된 삶을 살려고 하면 거기에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무기가 있는 7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그 당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강대한 성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예 부대가 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 주위를 매일같이 빙빙 돌다가 마지막 날 큰 소리를 질렀던 그것이 전쟁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 순간 놀랍게도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은 힘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기,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 7 족속 아무것도 아니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면서 자신만만했다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이름 그대로 아이 같은 아이성과 큰 싸움에서 작은 싸움에서 처절한 실패를 당하고 만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단 한 번 유일한 패배였기 때문에 그 패배의 쓰라림과 고통은 더욱더 큰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기적으로 건넜고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무너뜨렸는데 왜 패배를 했을까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왜 실패하는 삶을 살까요?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원인 첫째, 그들은 자기 과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기 과신이란 자신을 믿는 것으로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성을 다 정탐하고 온 다음에 아이고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아주 숫자도 적고 백성들 별 볼 일 없으나 그러니 그저 다른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이 그들의 보고였어요. 정탐꾼들이 정탐한 바에 의하면 아이성은 규모나 모든 면에 보잘것없는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보고였어요. 다시 말해서 거대하고 철벽 같은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아무리 조그마한 하찮은 저 아이성쯤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보고였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리고 성은 그들이 함락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면 그저 성 주위 매일같이 돌다가 망치망날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이 다 한 거예요. 화살 하나 쏜 적이 없어요. 창 한 번 휘두른 것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힘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싸움도 문제 없다고 자신하는 자기 과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지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 자만할 때가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의 순간처럼 위험이 많은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손뼉을 치고 잘했다 칭찬할 때 내 발이 땅에 붙었는가 확인해 보라는 이런 말을 제가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한 번 승리했다고 우쭐해하거나 마치 자기 힘으로 다 된 줄 알고 교만하고 앞으로의 모든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여러분 꼭 깨우쳐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성공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10번, 100번 승리한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 과신과 교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오늘 밤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동안 더 나아가 우리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것은 꼭 가르쳐 주어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실패가 아닌 성공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죽을 때까지 겸손하자. 이것을 아주 집안에다 새겨놓고 내 마음 신비에 새겨야 돼. 특별히 잘 될 때, 무엇이 편안할 때, 온 식구 건강할 때, 이때가 위기라니까. 성공할 때가 더 큰 위기인 거예요. 절대로 가난할 때 망하지 않아요. 더 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잘 살 때, 부자 될 때,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온 가족이 건강할 때, 이때가 더 위기인 줄 알고 이때 여러분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돌아와서 정탐한 사실을 보고했을 때 그는 이 아이성을 치느냐 마느냐 하는 전쟁의 아주 중대한 문제를 대충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자기들 결정대로 다 갈 것 없어요. 아이성은 저 아이 같은 보잘것없는 성 2,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자신들이 그냥 결정해버리고 말았어요. 본문 말씀 어디를 봐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도 없어요. 아마도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도하기보다는 다음 영토를 정복하는 일에 온 마음에 휩쓸려 있을 것이고 아주 이길 것을 자신하고 아마 꽹과를 쳤을지도 몰라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마저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전에 여리고 성을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니까. 그때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그들을 도와주었잖아요. 그러나 아이성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만만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만이라도 아이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결국 패배는 없었을 거예요. 만일 여리고를 점령했던 그 승리의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그들의 진영 안에 숨겨진 죄가 있음을 즉시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실패했을 때만 필요하고 몸이 아플 때만 필요하고 가난할 때만 필요하고 성공했을 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건강할 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잘 살 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늘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지요? 그만큼 하나님 도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보세요. 이만큼 건강하잖아요. 이만큼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바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일하면서 길 가면서 진행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마무리도 기도로 맞춰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온갖 노력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사시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세우는 자의 수고와 파수꾼의 경솔함이 허사가 되고 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집을 세우는 자가 아무리 세워도 헛수고가 된다. 하나님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솔함이 헛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아무리 애써도 모두가 말짱 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승리를 장구하게 누릴 수 있고 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하면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승리, 참된 행복과 성공을 우리 누리며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요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차 타고 가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 강단에서 광고하면 성도들은 그 시간만 듣고는 문 앞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 광고를 기억하고 있다고. 광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하면은 성도는 듣고 있다가 문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사탄은 잘 들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 자리를 멀어지게 해. 성경 못 읽도록 별 방법을 다 써. 그래서 광고 제일 잘 듣는 인간이라고 하면 못하고 그 녀석이 바로 그 녀석이야. 누구? 사단이야. 웃지만 우리는 만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너무 많이 깨닫는 거예요. 이야, 맞아. 아무리 주보에 올리고 광고해도 소용없어. 성도들은 그저 그 순간 듣고 상투적으로 기록한 광고로 듣고 다 잊어버리는데 사단은 기가 막히게 단어 하나 문자도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어떻게든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 자 기도 못하게 이상스럽게 만들어가고, 성경 읽어야 될 자 성경 못 읽도록 이상스럽게 만들어가고,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도 그 특별하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딱 끊어져. 보면 벌써 타탄만 광고 들었고 그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있잖아요. 이것은 슬픈 이야기야. 슬픈 이야기라고. 슬픈 이야기. 요즘 특별 기도 기간이잖아 우리. 이 광고는 사탄은 들었는데 우리는 한 귀로 한 귀로 흘려버렸어.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 우리 모든 새벽기도, 수요기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소리내서 기도하기 운동이에요. 그 유목사 책임져. 처음에 와서 유목사 소리 잘 지르고 기도하더니 유목사도 다 저 소리도 다 죽었어 요새. 알았어? 배고파서 못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너무 그냥 조용하게 하니까 거기 기가 죽어서 못하는 거야? 그리고 다 소리내서 최소한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남의 소리가 내 귀에 기도를 해방하지 못할 만큼 소리내서 하기에. 아멘? 겨우 새벽 기도가 와서 기도하는데 그럼 바로 졸리지 뭐 별 수 있어. 그러다 졸다가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 안 되네 하고 뚝 가버리고. 앞으로 5분도 기도하기 운동이에요. 5분도 기도. 아멘? 5분도 운동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는데, 우리 자신도 어려워졌는데, 전과 똑같이 하면 이길 수가 없고 달라질 수가 없고 나아질 수가 없지. 조금 더 힘을 써야지. 조금 더 땀을 흘려야지. 조금 더 노력해야지. 그래야 어제보다 낫고 오늘보다 내일 나을 거 아니겠어? 아멘? 이거 되시죠? 정말 그 시간에 출근하겠다, 그 시간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도 그래도 조금 집에 가서 여유가 있으시면 찬양 한 테프 돌아갈 때까지는 다 쭈그려 앉았든 자다가든지 하여튼 소리 지르면 코를 골든지 소리를 내는 거야. 이거 되죠? 소리 내는 거야. 아멘? 싫은 사람 손 들어봐. 빠질 사람 손 들어봐. 기도 씨는 죄라고 그랬으니까 안 돼. 이거 되시죠? 뒤에서부터 유목사 그냥 심차게 밀어붙여.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영역도 다 떨어져. 얼마나 떨어진 줄 알아? 다 기도줄 찾아야 돼. 이거 되시죠?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큰 소로 통성기도한 기도라고 그런 교회 소문나는데 지금 망신만 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소리가 없으니까. 그럼 연목사는 왜 기도 안 하고 새벽 일찍 나가요? 나 1시간 전에 왔어요. 해. 그럼 나도 여러분 똑같이 그 시간 맞춰서 그래. 내가 1시간 반 할게. 그럼 같이 있을려? 나는 여호수아도 기도 안 했다는 요거 단어가 너무 나한테 찔리는 거야. 바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으로 찔리는 거야. 나라도 기도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기도를 더 하지 못했구나. 이거 되시죠? 이건 광고가 아니야. 이건 설교야. 지금 설교야. 광고 내용하고 설교는 다른 거야. 장님도 아시죠? 광고하고 설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설교야, 설교. 왜 아멘들 안 해? 아멘? 이건 설교야, 설교. 광고 아니야. 광고 이거 찢었어. 자, 찢었어. 이거 아니야. 설교야, 설교. 아멘? 광고보다 1000배, 1000배 더 권위 있는 설교라고, 설교. 설교는 뭐야? 내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맨날 나는 설교하다 우리 기도팀들 쭉만 보는데, 지난번에 수요 또 기도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날마다 나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미운 생각이 있다는 것은 죄입니다. 나는 이걸 매 시간마다 강조합니다. 원래 아주 자랑스럽게서, 목사님 참 잘했어. 그런데 그거 설교 아니야. 나는 날마다 이것을 강조하는,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설교야. 내 말하는 게 설교 아니야.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 뻘개져. 목사님 잘못했어요.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 설교는 내 말하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목사의 말로 들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것이라니까. 아멘. 설교를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맨날 목사 자기 감정 풀이하는 줄 알고 누가 찔러박아서 깐다고 이야기하기 천만의 말씀이. 그럼 목사가 아니죠. 설교 한 편 만들고 설교할 때는, 설교 준비할 때도 성령의 감동, 같은 본문이고 같은 저라도 자료를 수집해서도 여기에 성령의 감동과 그 지혜를 얼마나 애가타게 찾는데요. 설교하는 순간도요, 준비하지 않은 것이, 지금 새벽도 이런 건 준비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상관없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 시험 들고 하는 건 자기 신앙이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은 독사의 새끼들아, 욕해도 상관없어. 성령의 감동하면 해야지. 독사의 새끼 노릇해서 독사라고 그러지, 율믹이라고 그래? 구렁이라고 그래? 아니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름은 일이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 하는 것이고 설교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스데반 집사 같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게 설교라니까. 설교. 내 이야기 하는 거라고 들으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려니까. 나도 찔리지. 왜 하나님은, 내가 전하면 내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 준비해도 얼마나 내가 또 애타게 회개하는 마음 갖고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피하고 싶지.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주제 갖고 하는 설교는 쉬운 거예요. 강의 설교 쫙 새벽 기도라든가 수요 기도 한다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 쉬운 거 같으면 힘든 거예요. 나도 하기 싫고 못했으니 못 믿어 제대로 못 살아서 피하고 싶은 게 얼마나 찔리는데요. 자, 세 번째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친 물건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정해진 물건을 이야기하는데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은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너희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야. 내가 구별한 거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훔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가 아니고 유독 한 사람 아간 혼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아간이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아간 한 개인의 범죄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범죄로 보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듯이 아간 한 사람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범죄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슬픔, 큰 아픔, 큰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실수가 우리 가정에 온 식구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실수가 우리 교회 전체 아픔이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몸이에요. 아멘. 한 몸이 오른손이 잘못하면 온몸 전체가 아프고 통증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어느 한 지체가 잘하면 전체가 활짝 웃고 손 들고 뭐 난리 뛰고 펄떡펄떡. 왜 그렇죠? 한 몸이라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나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왜냐? 유독이 연세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다리 수술한다, 뭐 어깨 수술한다, 또 수술 날짜 받았다는 말 막 들을 때 겁이 나는 거. 도대체 이게 뭐지? 뭐가 잘못돼서 그렇지? 요즘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 틀림없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지 하고 이걸 발견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죠.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가 되어지면 각 기관의 회계장부 다 결제 제대로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기관의 회계 잘못해서 단돈 15년 잘못 써버리면 교회 전체 재정에 기근이 온다니까. 하나님은 액수가 크고 자꾸 따지지 않아.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도 죽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뭐 다 마찬가지야. 다만 특별히 각 기관 회계들, 재정위원들 특별히 기억해야 돼. 적당히 숫자 맞추다가 틀려, 1,000원짜리 틀리네. 어떻게 시간 가는데 그냥 덮어. 내가 그냥 끌어낼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돈 빈다고 하잖아요. 찾아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액수가 크고 작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천하가 다 내 것인데 몇 억이 빈다고 하나님 많고 1,000원 작다 괜찮다 그러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패배에서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특히 우리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어.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돼. 왜? 화시는 금물이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 세 가지 있고, 첫째,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자. 여호수아서 7장 20절 21절에 감추었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은 아간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했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죄 고백 없이 새를 그냥 맞을 수는 없잖아요. 죄로 더럽혀진 그릇에는 새 주실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언약의 축복들을 죄악으로 더러운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실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소급해서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아멘. 눈 떠, 정신 차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시는 모든 분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오늘 죄를 고백해야 돼. 고백해야 돼. 아, 오늘 어쩐지 눈도 오기 싫었는데 갔더니 죄만 고백하래. 난 복 빌어줄 줄 알았는데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복을 받지. 깨끗하게, 이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 복 1000만 번 외쳐 소용없어. 죄 한 번 고백하는 거 여기만큼 못해. 죄만 회개하고 깨끗하면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야. 이게 진짜 더 중요한 설교라니까. 죄를 고백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여기 쳐다봐. 머리통 쳐다보지 말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토려내고 잘라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거한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죄악의 라인이 점점 더 두터워져서 하나님과 오갈 수가 없어. 그러면 결과는 계속해서 실패와 아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을 가져든 독약이 바로 죄예요. 죄라는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지 않고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24년도 12월도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어. 금년 안에 돌이켜본 모든 면에 성공한 삶보다 영육간에 실패한 삶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우리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신앙적으로 더 성장했나요? 퇴보했나요? 육적으로도 큰 복을 받았나요? 아니면 퇴보했나요?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솔직히 실패한 것이 더 많고 아팠던 게 더 많고 활짝 웃었던 것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렸고, 그렇다면 부끄러운 한 해를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삶 속에서 패배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후회 없고 아름다운 삶으로 24년을 잘 깨끗하게 마감해야, 마무리를 잘해야 희망찬 새, 축복의 새를 맞이할 수 있지. 아멘. 누더기 그 옷을 가지고는 무슨 새가 되겠고, 찢어지고 바닥나고 다 찌그러진 그것 가지고 무슨 새가 되겠느냐고. 희망찬 새 외친다고 희망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순종하는 거 볼 거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가르쳐준 방법대로 행할 때는 언제나 성공했어. 아말렉과 싸우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해서 승리했고요.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널 때 벌써 기도로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했고요.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다 순종해서 순종했을 때 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도 행할 때 언제든지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행할 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불순종은 실패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네세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실패했던 호숫가의 그 제자들, 부름받기 전 밤새도록 실패한 그들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성공 인생으로, 부유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흥회 때도 배웠지만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어야 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순종하여 그 6항아리의 물을 가득까지 채우고 연회에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큰 기쁨으로 바꾸어져. 순종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말하죠?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잖아요. 이름 바꿔라, 네. 고향 떠나라, 네. 하갈 내쫓아라, 네. 독자들 이삭 바쳐라, 네. 다 순종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책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잘 되자고 하는 것이고 성공하자고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실패가 없고 우리 모두 같이 한 몸이니까 같이 웃어야 되니까 같이 누려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내년 표가 무엇인가? 미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비전을 이루는 신앙, 비전을 누리는 성도. 내년 표가 바로 그거야. 미래 비전이 이루어져야 그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신앙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져. 그것을 누려야지. 죽어라고 해놓고 못 누리면 소용이 없잖아. 누리자고. 아멘. 다 누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고요. 제가 요새 사무실 직원들 아주 그냥 닥달을 합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절대로 헛되이 쓰지 말라. 종이 한 장이라도 살 생각하지 말고 이면지 쓰고 전부 다 저기 해라. 온 나라가 다 어렵고 우리 믿는 성도들 다 어렵다. 교회도 아주 이번 한 해가 내년 말까지가 심각하게 우리 허리 졸라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뭐 사는 거 좋아하지 마. 고쳤어. 뒤집었어. 엎어서 써. 눈을 날라 할 때가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슬픔 당하지 말고 더 이상 실패 당하지 말고 더 이상 아픔 당하지 말아야지. 지금까지 당한 것만 해도 눈물 흘린 도 너무 많잖아. 앞으로 활짝 한 바퀴쳐 웃어야 되고 울음이 기숙하여 짐과 슬픔을 줬지만 우리 희망찬 새해는 기쁨이 찾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취해진 폐옷을 슬픈 폐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준 새해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한 바퀴처럼 웃는 아름다운 비전의 한 해가 되어지고 이루어진 놀라운 승리 한 해가 되어지고. 아멘. 그러기엔 더 우리가 더 희생하지 않으면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이런 설교를 대배 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러분께도 기도하러 올라오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줄 알 것 같아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다 말씀 들으면 돼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고요, 더 이상 아프면 안 되고요, 더 이상 울면 안 되잖아요. 다 우리 한 몸이라니까. 내가 아프면 여러분 아프잖아요. 아닌데요 하면 한 가족이 아니지. 장로님들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성도들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우리 모두 한 배 탔다니까요.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라니까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난 안 무너졌으니까? 아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병도 한쪽 장기가 그냥 병들으면 다 병든 거예요. 병을 온몸이 다 입원하지 요것만 띄어다 입원 안 시켜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한 건물이니까 함께 웃고 함께 만세 부르고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자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모두 뭐 하자고? 첫째, 죄를 자백하자. 죄를 자백하자면 기분 나쁜 게 아니다. 이건 가장 복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도려내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정상 끊을 수 없어도 과감하게 딱 도려내자. 아멘. 암덩어리 내게 붙은 걸 이거 떼어낼 수가 있겠어? 아까워서 싸질머지고 오는 사람 없잖아. 아멘. 죄악은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거야. 영육이 함께 죽으니까. 그리고 우리 조금 더 지금까지 순종해서 이 밤에도 이 추운데도 올라오고 눈보라도 많고 올라왔는데 조금 더 순종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약속된 축복을 새는 듬뿍 받아서 정말 희망찬 넘치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축복을 모두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